7장이죠. 사도행전 7장 우리가 지난주에 다 읽었고, 이 말씀을 뒷부분을 우리가 또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의 역사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역사를 봅니다. 역사를 그냥 봐요. 그렇게 역사를 보는 것은 그냥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지요. 즉 사람이 역사를 써간다, 만들어간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가족의 형제들의 갈등에 의해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에 의해서 빚어진 사건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서 그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그가 떡 굽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꾼 꿈이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고, 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래 7년 즉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지요. 그걸 통해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지요. 즉 계시지요.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꿈을 해석함으로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결국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어지는 사건. 이게 겉으로 보면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고 사건으로 역사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미움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나가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혜롭고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바르게 이렇게 해간다 할지라도 인간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의 악함도 하나님이 쓰시고 인간의 선함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대접을 받는 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악한 사람들도 쓰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쓰셨듯이, 요셉의 형제를 쓰셨듯이, 애굽의 바로를 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까지 쓰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그냥 순조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것을 보고 중심을 잡아야지,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이 위축되거나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에 사람다운 사람이 살 만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은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던 것은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의롭게 가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를, 자신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거짓에 속어서 거짓을 따라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세상이 밝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갈수록 더욱 세상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싸워야 할 사회적 환경, 가치관, 세계관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모세는 어떤 시기에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남자, 히브리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아주 짧았어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히브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산파가 가기 전에 그냥 아이를 낳고 그냥 낳기만 하면 그냥 쑥쑥쑥쑥 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이 바로에게는 위협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게 한 것이 히브리 민족을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씨를 말려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와 그 누이들은 모세를 숨겨서 기르지요. 그리고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광주리에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그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왕의 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그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버려진 아이가 히브리인 남자아이라고 하는 걸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왕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미리암이 어떻게 동생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는 공주가 데려가니까는 가가지고 유모가 많습니다. 근데 유모를 내가 하나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그래라라고 했잖아요. 이런 정황을 봤을 때에 이 아이가 누군가가 더 이상 기를 수 없어가지고 강에다 버렸다라고 하는 걸 이 공주는 틀림없이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왕이 모를 일은 없었는데 그냥 그 아이를 기르도록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그런 무술이라든가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동일하게 그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죽여야 될 그 아이에게 모든 왕자가 받는 혜택을 다 줘서 모세가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호랑이 굴에서 사자 굴에서 모세는 안전하게 사자의 새끼로 호랑이의 새끼와 같이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건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는 환경적으로는 애굽에 있지만은 젖을 먹으면서 엄마에게서 자라나면서 그는 자기가 히브리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때가 되니까는 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 그리움이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모세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가 그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고 험악한 시대에 담대한 믿음의 어머니와 가족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그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애기 소리가 나잖아요. 하준이, 하진이 저기 뒤에 참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뭐 지금이야 모두가 이뻐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녹록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요게벳같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같이 참으로 그 가정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도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육하는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 모세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와요. 모세 아버지도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형보다도 누나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냥 편안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편안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심히 격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가면 갈수록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설 자리는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기피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환경이 우리에게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의 어머니가 선택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쫓아 길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가 다가온다고 나는 믿습니다.
자, 모세의 마음속에 40이 되니까는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 불붙는 마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다는 거지요. 겉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지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그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민족을 궁일이 여기고 그걸 건져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좋고 칭송받을 만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빗나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죽어서 구원하는 방법인데 모세는 죽여서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이 싸웠을 때에 싸우면 안 된다고 중재 역할을 했지요. 그들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그 민족을 내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그대로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근데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배척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민족은 그때도 모세를 구원자로 보지 아니했고 40년 후에도 모세를 구원자로 보지 않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킨 후에 메시아로, 그야말로 구원자로 보냈지만은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신뢰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훗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었지요. 오늘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제 애굽의 그 바로의 궁에서 나와서 아라비아 미디안 땅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전환시켜서 40년 동안 야인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젊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은 환경의 사람, 그렇게 등등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자리에 있을 적에 쓰지 아니하시고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는, 계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25년이 지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이삭을 주셨던 것과 같이 모세가 이제 나는 내 힘으로선 도저히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없어라고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어찌 보면 좌절과 절망, 낙담, 포기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참 저 사람 목회 잘할 것 같다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참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사람인데 참 목회를 신실하게 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은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하나님은 일하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참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신기한 모습에 끌려서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에서 타지 아니하는 그러나 불꽃 가운데 있는 그 불꽃을 향해서 모세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러한 예를 들어서 천사가 나타나도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놀라잖아요. 근데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서 물러가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한데 모세는 그 불꽃 가운데로 나가게 되지요. 그게 주님의 이끌리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시지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사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가 받았을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거지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지요. 상황을 바라보는 거지요. 아니 40년 전이라고 하면은 혹 가능해. 왜? 내 위치가 막강한 권세자의 자리에 있었어. 젊었어. 혈기 있고 능력 있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백성들을 리더할 만한 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 엄청난 일을 하라고? 모세가 거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지 네가 구원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해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지. 오늘도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하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게 나도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설교 잘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내가 설교 잘못하면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을 내면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내가 열심을 안 내면 교회가 침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열심을 냈던 지난날의 삶을 봤을 때에 그 결과가 뭔가 결과물이 있는 것 같지만은 과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다. 물론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셔요. 그러나 주님의 저를 봤을 때에는 너의 그 열정은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연약함이 좌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험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담대하고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연약하니까는 낙담하고 힘 있으면은 자신감을 갖고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직도 그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뒤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부딪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부딪힌 바로는 하나님과 부딪힌 것이고 모세와 부딪힌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충돌했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직분이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우리가 더 존경해야 됩니다.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의 말에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은 어린 주일학교 학생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어요.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세는 너무나도 당돌하지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생각과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요나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을 적에 싫었잖아요. 그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애굽으로 가라. 아니 그 애굽이 어떤 곳인데요? 지금 우리의 민족을 완전히 노예와 같이 부려먹고 있고 그 자기를 배신했던 민족이 생각이 나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줄도 모르는 이러한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돌아가기 싫은 땅이 애굽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과 뜻과는 같지 않지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알면서도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모세가 선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은 척박한 광야의 땅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망각합니다. 여러분, 아골골자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요, 술집에 가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예배당이,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구별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 주님을 모신 곳이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당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돼야지 돼요. 아멘? 내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의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는 어둠의 역사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소금이 있는 곳에는 부패할 수가 없음과 같이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있는 곳, 우리 가정, 우리의 직장,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은 밝음이 다가와야 되고 불의가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그러세요. 신이 뭡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은 신발이 중요하죠. 군화. 아무데나 그냥 막 갈 수 있는 그런 군화예요. 운동선수가 이제 신는 운동화는 뛰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슬리퍼는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아주 또 필요한 것이지요. 신발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인간으로서는 나약한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드는 거지요. 근데 주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힘으로 삼는 거, 네가 자랑하는 거,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신이야. 그 신발을 벗어.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네가 신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신뢰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너는 나를 따라오는 양이 아니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야.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신을 신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잡아온 이 사람들은 모세를 무시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생명의 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붙잡아다 놓고 신문을 하고 결국은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자, 모세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면은 그는 모세의 말도 존중히 여겨야 하고 따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도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그 선거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사람에 속해 있는 그 집단을 보면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강도가 강도짓을 하면서 경찰 보고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잡아왔지만은 실상은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지금 잡아다가 신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모세의 말을 또한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위선이지요. 아니면 영적 무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받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손에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예표인데 그 모형과 그림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흠모하고 앙망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모형을 지키고 그림을 사수하는 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까? 그들은 영적 무지한 상태에서 모세가 준 것을, 율법을 몰랐어요. 지금 스데반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들도 그 조상들과 똑같이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이 범한 실수를, 과오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지의 선택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나쁜 마음은 아니 가졌다 할지라도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자기가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이,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탄식을 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늘 군대 섬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하늘 군대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별을 섬기고 행성을 섬기는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몰록과 레판의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몰록의 신입니다.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제사를 행했던 것이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악독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물로 드립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 행복, 내 만족, 나를 위해서는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는 이 인간들의 죄상. 사실 모든 이방 종교가 종교 행위를 갖는 이유가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형식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전의 얘기를 다시 좀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스데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제도를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을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시대가 복음이 너무나도, 복음이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복음과 실제로 다른 그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이 참 복음인 줄로 생각하고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로 참 복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교회들이 혼란할 수밖에 없고 나약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부재 가운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느덧 전통과 유전에 묶여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의식이 그게 마치 참 진리인 양 거기 매여서 종교의식으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실 것입니까? 목회자가 없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인다 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실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은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성전 중심에 의해서만 신앙생활했던 그 시대반을 돌려 쳤던 사람들과 동일한 겁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과의 생명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을 위해서 예배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공적인 예배에 앞서서 개인적인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이 곧다라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목이 곧은 자다. 무슨 뜻입니까? 완악하다는 거지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고집스럽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하는 사람, 자만에 빠져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굳은 마음이고 바로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겸손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열립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한테는, 굳어진 사람한테는 말씀이 열리질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들어서 배워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에 귀를 여는 사람, 자연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엎드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립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난 배워서 안다, 들어서 안다, 이래서 자만에 빠진 사람에게는, 바로 장로들과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니까 보여지고 성도니까 안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 할지라도 안 보일 수가 있고 성도라 할지라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고 내가 의지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이 어린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무지한 자들, 목이 곧은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를 갈면서, 도리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극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이건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분노하셨지요. 이 회칠한 무덤들이라. 그러나 주님은 이를 갈지 않으셨습니다. 육의 사람이 이를 갈아요. 육적인 반응이 이를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를 갈고 생각으로 이를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를 갈았어요. 두고 보자. 이를 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은 그들은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을 굳어 잠그고 대적하는 이러한 불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주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 계시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 참 이런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참 아직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내게서 이런 모습이 언제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순간순간 환경에 따라서 내 안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이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환경적으로는 정당할지 모르지만은 스데반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게 정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은혜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지 정당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나도 스데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말씀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가지요.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고 말했지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는 사람은 언제나 깨어나겠지요. 언제든지 잠든 사람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그 영적인 평안함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지. 사람이 분노했을 때 얼굴은 참 보기 싫습니다. 웃을 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잠잘 때의 모습도 평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막 속이 상하고 막 힘들 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놈아, 너 잠 한 잠 자고 나면 그 감정 다 없어질 거야. 잠자고 나면요, 좋았던 기분도 없어지고 속상했던 감정도 사라지고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잠잘 때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후에 빌립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됐고, 베드로의 전도 여행도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이 더 왕성하게 위축되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모습은 생명에 의한 것이다. 죽였지만은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이 도리어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강하게 부흥하고 역사하는 그러한 계기와 동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손실이 크지요. 그런 귀한 집사님이 오래오래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면은 참 교회의 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방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피를 통해서 더 많은 60배, 100배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라든가 우리 가족이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스데반과 세례 요한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에 낙심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더 놀랍고 크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또 피곤하지만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역사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 나에게서도 주님은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